할렐루야. 오늘 잘 드셨어요? 물 다 닫아놓으니까 절강 같아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나가가지고 교통에 체증되고 그랬던 일이 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하기 때문에 전지한 것이고, 전능하기 때문에 능치 못할 힘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조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속에는 전지하신 하나님도 들어가고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이 기초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그의 말씀으로 지금 붙드시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아까 보니까 지구를 향해서 어떤 큰 행성 하나가 6개월 후에 우리 지구에 부딪히는데, 그것을 도착하기 전에 쏴서 깨트려서 밖에서 대기를 깨트려서 내보내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밀어내지 않으면 지구를 정면적으로 충돌한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럴 뜻은 운행하시는 것이죠.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계속적으로 거쳐서 지 스스로도 돌고 태양 주위도 돌지요. 우리 지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각 행성들이 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다 돌고 있어요. 이 지구에 여러분 별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별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보다 100배, 1000배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걸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보이는 저 쳐다보는 저런 하늘, 저런 차원이 아니라 이 대기권 밖에 그 우주가, 이 지구의 우주라는 이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지구 이쪽 벽에서 이쪽 우주 벽까지의 거리가 150억 광년, 150억 광년이니까 어마어마하고 감히 상상도 초월할 수 없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우주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우주의 그 별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모래같이 많이 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도 지 스스로 막 오합지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질서정연하게 지금도 계속적으로 자전과 공전을 스스로들 하면서 다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겠나? 어마어마하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냥 산성등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니까 여기가 다인 줄 알아요. 나는 그 학생들이 머리가 좀 이렇게 튀어야 되는데 보면 참으로 답답해. 머리가 여기 그냥 산성동 동네 여기만 그냥 하늘도 못 쳐다봐. 여기만 쳐다보다 이 밑에만. 여기만 보이는 이 동네만 보여. 이게 세계인 줄 알아. 산성동이 세계인 줄 아는 거 여기만 돌아다니니까 참으로 답답하죠. 그 많은 것을 하나님 질서정연하게 지금도 그대로 하나님의 처음에 하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아무리 바다의 풍랑이 흉흉하다 해도 지구를 감히 침범을 못해요. 그대로 해놓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솜씨고 신의 솜씨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 인간 하나는, 여러분도 나의 인간 하나는 것은 하나의 전만도 못한 것들이에요. 그런 참으로 전만도 못한 그런 인간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맛보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주 만물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나는 그 알랑꼴랑한 머리통머리 가지고 사는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가 딱이 없죠. 교회 안 나오는 큰 우세 떠는 줄 알아요. 이리 뺑돌 저리 뺑돌해서 예배 안 드리는 것이 굉장히 자기는 머리 써가지고 지금 잘 살아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가지고 세상 가서 즐기고 세상 일을 행하고 막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자기 나름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 멍청이들은 그냥 저러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우주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영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볼 줄 알고 이걸 체험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앉아있다면, 예수를 믿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우주가 이렇게 큰데, 이 우주가 이렇게 큰데 저 하늘나라는, 이 우주는 하늘나라 그곳에 가면 낙엽 하나, 저 배 한쪽 배 하나 떠다니는 것뿐이 안 된다니까. 이 하늘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살고 있다는 그 불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끊임없이 땅에 씨앗은 심겨지고, 심겨진 씨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또 그 열매 열린 그대로 그 씨앗 그대로 열매가 또 땅에 떨어져서 또 되풀이 되면서 세월은 계속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일은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속에 여러분들과 나도 하나의 한 점으로 나와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런 곳에 이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학생들은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거기에 목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으면 큰 것이 보이게 되고, 성경을 알으면 더 큰 것이 보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세상 지혜만 가지고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자꾸 예배 시간마다 깨달아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아무리 심고 물 주면 뭐해? 근본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본적인 것이 있어야 돼. 근본적. 그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도 똑같아요. 아무리 물 먹고 밥 먹고 해봤자 커나가게 해야 되지. 안 커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뭐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근본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근본 이유도 하나님을 알기 위한 거예요. 설교하는 근본도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깨달아갈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고
한 개인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오죠.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 믿음 갖기를 원치를 않아요. 대개 종교 생활을 하다 그냥 말아버리거든요. 참으로 어리석죠.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전에 그냥 막바로 세상 안 살고 졸업 맞고 바로 신학대학 들어가서 목사 됐다면 교만해가지고 아마 하나님 몰랐을지도 몰라요. 죄송하지만 감리교가 지금 과연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하나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인본주의에 젖어서 그냥 자기 스스로의 종교 생활에 깊이 젖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뒤에다가 여기다 촛불 켜놓고, 지금도 성경 갖다 놓고, 성경책 큰 거 갖다 놓고, 촛불 켜놓고 양쪽에 이렇게 태국 입고 자놓고, 입고 자놓고 그래요. 감리교 그래요. 나도 거기 나왔어요. 구약과 신약의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구약과 신약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어떻게 구약과 신약이 침례 요한까지 다 끝나버렸는데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아직도 여호와 찾고 앉아있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호와 찾고 있어요. 여호와 찾고 있는 거 아직도. 여호와가 누군데 끝난 자가 언젠데.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그 이름은 끝난 건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야. 예수 이름 찾아야 돼. 구약이 무슨 지금 촛불 켜놓고 구약의 제사 지내는 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믿음을 이어받는 것이 신약이에요. 근데 아직도 지금 그거 켜놓고 앉아있으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하나님 뭔가 뺏어가려고 하는 줄 알고 어떻게 하면 11조 적게 드리고 어떻게 하면 감사금을 안 드리고 막 이렇게. 아니 11조가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는 11조를 내면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들어왔잖아. 얼마인가 소득이 11 들었으니까 100만 원 들어왔으면 10만 원 냈다고 칩시다. 그럼 10만 원 내서 90만 원 자기 가졌잖아요. 감사도 할 줄 알아야지. 11조 하는 나는 감사도 안 해. 11조가 자기 건 줄 아는 거야. 11조가 자기 게 아니오. 그건 하나님 거야. 감사만 자기 거 드리는 거예요. 자기 거. 감사 예물은 자기 거 드리는 것이고 11조는 하나님 걸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도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야. 설교 시간 어먼 소리 하고 있고 하나님이 뺏어가는 줄 알고 교회에서 막 뺏어가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아니 11조가 자기 거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들려? 안 그래요. 11조는 하나님 거라니까. 그걸 하나님 거 자기가 빼서 드리는 거예요. 드려야 나머지 것이 자기 것이 돼. 그거 중에서 감사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드린 날은 감사금 안 드려. 그 자기 거 드린 줄 알고 하나님 것만 드리고 지 건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빼앗아가는 줄 아는 거예요. 11조 제대로 드려야 복을 받아요. 복 받는다니까. 저쪽에 지난번에 전순덕 집사님 가게 그 앞에 옆 가면은 크게 써붙였어. 11조 안 드리면 어쩌고저쩌고 써붙였어. 그런 교회 있어요. 그 분수 덩어리들 많다니까. 그건 목사 자기도 죽고 성도들 다 죽이는 거야. 거지 만드는 거야. 거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거 왜 그러냐?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 섬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섬기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섬기지를 못하고, 섬기지를 못하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모르니까. 모르니 11조 안 드리잖아요. 예물도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 복을 어떻게 받아? 자기가 복 못 받아요. 인간은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거기 풍성하게 복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노홍수 지난 후에도 9장 3절에도 보면 거기도 또 풍성하게 우리에게 복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 근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을 주님이 다 걷어갔어요. 복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복을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마귀한테 빼앗겼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네가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세상 영광 다 줄게. 이것은 내게 주신 것이므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봐보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거기 보면 또 마귀가 4장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니, 자기 넘겨준 거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예수님 보고 지금 애기가 넘겨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누구 거 했었어? 인간 거 했었다니까. 여러분들 내 거 했었는데 불순종함으로 뺏긴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뺏어간 거예요. 그것을. 그 인간은 뭐만 남았어? 사망과 저주만 남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 처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셔서 그 하늘의 신령함,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영생의 복입니다. 생명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세상 육체가 살아가는데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 복이 있어야 천국 가고 영혼이 풍성하게 살 수 있고, 땅의 기름진 복, 구약에 주셨던 그 복, 기름진 복, 먹고 살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충만한 복을 주셔야 돼요. 그 땅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 주세요. 이게 내가 축복 기도하는 근본 기도예요. 그 땅의 기름진 복도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지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그것도 받아야 되고. 그 복이 뭐예요? 가정의 복도 다 모든 땅에 속한 다 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또 신령한 복, 하늘의 복, 이것도 다 받아야 돼.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복을 받았어요. 그냥 받아 가지면 된다니까. 그런데 안 갖는다니까, 미련하게. 저도 언제 줬냐고, 나 그런 거 없다고 막 퇴짜 해놓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엊그제도 거기 암 걸린 분한테 기도하러 가가지고, 아니 일반 교회에서 안수자 했으니까 오래 다녔잖아요. 분명하게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이 지금 들어가는 암은 병으로, 이 세균, 이 박테리아, 이걸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귀신으로 생각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다.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귀신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귀신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야 귀신아 나가라 해서 쫓아라. 왜? 당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여기 인도했으니 귀신아 내가 속았다 나가라고 이렇게 해서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걸 병으로 여기고 인격으로 여기지 않고 바이러스로 여기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영원한 길이죠. 우리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세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계속적으로 과거 가지고서 매달리지 마라.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새로운 걸 알았으면 바로 바꿔야 되지. 뭐하러 그걸 가지고 있어? 그거 가지고서 과거에 지금까지 알려준 그 기본 신앙 가지고 그거 고집하다 죽으면 자꾸만 손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우리는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지 믿음이 없이 그냥 돌아가 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10정탐꾼하고 2정탐꾼이 나와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탐하러 가서 그 나라를 보고 와라. 우리가 점령해서 들어갈 곳이다 하고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포도 한 송이를 한 가지를 끌고 나오는데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나왔대. 얼마나 포도가 크면 장정 두 사람이 그걸 어깨에다 메고 나왔겠어. 그 땅은 너무나 좋고 욕심이 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안악자손 같이 크고 요새가 있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열정땅꾼이 그래 메뚜기 같다. 우리는 단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는 돌아가자. 우리는 못한다.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나 2정탐꾼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 우리 밥이다. 이거거든요. 이 12명이 다 뭐 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겪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다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홍해를 6차까지 건너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걸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봅니까? 그런데도 어느 세월에 세상에 녹초가 돼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언제 내가 믿었느냐 하듯이 아침거리도 안 되게 다 믿음 빼앗기고 말아버렸어요. 진짜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는 거예요. 서둘도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안 믿고 우리는 안 되는 환경만 쳐다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어제 환경 가지고서 강을 건너왔어요. 가나안 광야 생활을 환경을 지들이 이기고 해왔어? 다 하나님 해줘서 나온 거잖아요. 믿음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돼요. 지금도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차이가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요. 믿음 때문에 참으로 귀한, 한 번 없어지면 다시 얻지 못하는 목숨을 그냥 내놔버렸다니까. 믿음을 네가 가질 거냐, 목숨을 가질 거냐 하면 믿음을 갖겠다 하고 목숨을 초로같이 내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래요. 그들은.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조금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믿음을 회복시켜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대우해야 했으냐? 하나님은요 결코 그들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시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봐봐요. 다니엘을 봐봐.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한번 봐봐요. 참으로 베드로를 보고 사도 바울을 봐봐. 믿음이 있어서 참으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대로 산 자들을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것이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우리 아버지셔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세상 끝날 때까지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한번 딱 끝날 때가 아니에요. 내가 귀신이 쫓아보면은 귀신이 그 죽는 그 시점 그대로 그것만 기억하고 죽을 때 귀신이 교통사고 나서 죽잖아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만 그거 갖고 있는 거야. 그거 갖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으면 그때 아프다고 소리지고 날 쫓아보니까 그러잖아. 그때 죽을 때에 그 탁석받은 그것만 가지고 있는 그것만. 목매달아서 죽어버리면 그때 막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쫓아보니까 다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 있는 자들도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신뢰하고 갖고 나가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아니죠.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 눈 뺐죠. 시드기야 왕은 자식들 있는 데서 두 눈 왕의 눈을 똑 빼버렸다니까. 평생에 그 사람은 뭐만 쳐다봐죠? 애들. 이 죽는 때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속시켜 나가야 돼요. 계속 믿음을 지속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겸손하게 시켜 나가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교만하면 받지 않습니다. 교만은 누가 준 거냐? 그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교만해서 지 맘대로 해서 타락된 영이잖아요. 그것이 주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를 안 쓴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도우시더라도 믿음의 분량만큼만 도와주세요. 믿음의 분량만큼 네 믿음이 얼마만큼 크냐 적으냐 여기에 따라서 주는 것도 다 달라요. 나타나는 보이는 것도 다 다른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한테 큰 거 보여줘가지고 큰 일을 하게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분량만큼 보여주고 믿음의 분량만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을 계속적으로 크게 분량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높이고 크게 부요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도 있고 믿음이 큰 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을 자꾸 높여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속시켜 나가는, 조금만 세상 조금만 물 들어오면, 예배만 조금만 안 드리면 벌써 달라졌어요. 벌써 우리 수련회 지금 한 번 딱 안 가고 나니까 애들도 그러고 어른들도 그러고 다 지금 느슨해져 가지고 거기서 그때 울면서 주님 만났던 그것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기도 하나 크게도 못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도 눈물도 한 번 안 나고 지금 막 이것이 한 2, 3년 딱 지속돼 버리면요 기도도 크게 못할 거라마, 찬양도 버둥버둥 할 거라마. 이게 인간이고 육체예요 이게.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지속시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다시 들어와 봐요. 19절에서 21절까지는 지금 재물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지금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재물에 대한 얘기. 그리고 눈닷없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몸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되겠느냐. 갑자기 눈 얘기를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재물을 지금 위아래에다 갖다 놓고, 이건 수미상관법이라 하는데 위아래에다가 재물에 대한 으로 가운데 토막에다가 지금 눈에 대한 걸 넣어놨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는 얘기는 눈이 밝으면 실족지 않죠. 걸리지도 않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지. 걸어다니면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법에 네 몸을 네 물질을 쌓아두라.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영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는 무엇을 섬기라는 거예요? 눈이 밝은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눈이 어두운 자는 재물을 섬긴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다가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요. 주님은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서는 곳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눈이 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요. 그 실족한다는 거야. 그건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주인을 못 섬기는 거예요. 세상은 이원론이에요. 하나님과 마귀예요. 성경은 주로 자기 요한복음은 다 이원론으로 돼 있어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우리 동양에도 음양 오행선이 있어가지고 음양을 말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가운데 그건 없어요. 음양만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늘과 지옥, 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 딱 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운데 토막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누구 편이야? 마귀 편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중간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중간 단계 하나 있다?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나는 마귀도 안 믿어. 이런 푼수대결이가 어디 있어? 너는 안 믿지만 너는 이미 거기 소속돼 와 있어. 언제부터 거기 소속돼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소속돼 온 거라니까. 우리는 재물이라 하니까 꼭 돈만을 얘기하는 줄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식을 하나님보다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이 학식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공부하는 거 없은 지식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내버려. 그것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얼마가 많은데요. 지혜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건강 때문에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친구 따라 산말 간다고 친구 때문에 주일도 범하게 되고, 남편 때문에 남편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부인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자녀를 기분 좋게 하려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자가 수없이 많다니까. 여기 재물, 만몬신이라 하는데 이건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주 세상 섬기는 것보다 더 약하게 보고, 그거 하고 시간 나면 예수 믿는다 하거든요. 살 만큼 돈 좀 벌어놓고 편안해지면 예수 믿겠다고. 지 맘대로 편안해지는 게 어디 있어? 성경에 뭐라겠어요?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쉬자. 여러 해 동안 벌어서 많이 돈 벌었으니까 창고도 크게 해주고,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자 하고 나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 오늘 밤 내가 찾으리니. 근데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다 벌어놓고 예수 믿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 어리석은, 그렇게 시간이 무한정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요, 네가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더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소중하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요 보화로 여겨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여겨야 돼. 열 정탐꾼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두 정탐꾼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분을 섬기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분명하게 재물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에서 무엇을 네가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해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선택의 과정은 항상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가 계속적으로 선택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런 선택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선택해서 여기 나온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금 바빠서 못 나온 줄 압니까?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재물을 선택한 거예요. 지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친구를 선택한 거예요. 지혜를 선택한 겁니다. 문화 문명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게, 네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너 믿음 가져라. 제가 이거 안 믿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네가 과연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버리면 주님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침례를 받아놓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네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과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 주인을 누구로 택할 것이냐? 네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네 주인이냐? 마귀가 네 주인이냐?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안 나온 사람 중에서도 꼭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불일이 있어서, 오늘 직장 근무하는 자가 예를 들으면요, 2교대 3교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 나와야 되는데 교대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 뭐라 하지 않습니다. 능히 나올 수 있으면서도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세상 선택했기 때문에 못 나와요. 자기 마음이 세상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네 주인이냐? 마귀가 네 주인이냐?
하나님이 네 주인이냐, 재물이 네 주인이냐. 분명하게 둘 중에 하나는 주인이 있다. 그러면 누가 주인인가? 나는 하나님의 주인도 아니고 세상도 주인도 아니요. 그런 사람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은 세상의 주인이에요. 세상의 주인, 세상은 누가 지배해? 마귀가 지배하잖아요. 그럼 마귀 거죠. 그럼 네가 하나님 것이냐 마귀 거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재물로부터 세상 육체를 못 살잖아요. 뭐 선택해라. 그 다음에 나가면은 보면 너는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재물 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덤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 쭉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보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요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 내일 아동에더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뭐예요? 재물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재물, 보물을 땅에 사는 이 재물 모든 부분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이거 다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위에 있는 게 다 그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하늘나라 이를 구하면 나머지 건 주님이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먼저 구하냐? 하나님 걸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그 다음 거 세상 거 구하면 되는데 네가 우선순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재물을 내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요. 거지같이 살아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 무엇을 우선 둘 것이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 마귀를 우선 둘 것이냐? 이런 하나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